안녕하세요. 12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문명인은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제사장의 에봇과 흉패, 새 창조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과 지침대로 성막의 모든 공간과 외벽과 휘장 그리고 그 안에서 사용될 기구들의 제작을 마친 부살렐과 오홀리압 직공들은 이제 성막 안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영화롭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교하게 거룩한 옷을 제작했는데 본문은 속옷과 속바지 위에 입는 에봇과 흉패의 제작 과정을 집중적으로 서술합니다. 이 에봇의 흉패는 제사장으로 지명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가 등잔불을 살피거나 분향단의 향을 사르는 일 등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일반적인 사역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영원히 기념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과 같은 특별한 사역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작을 알리며 1절을 필두로 5절과 7절 그리고 마지막 9절인 2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대로라는 어구를 마치 노래 후렴처럼 반복함으로써 에봇이 제작되는 모든 과정이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대로 진행되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소에서 섬길 때 입는 정교한 옷과 대제사장 아론의 옷을 만드는데 에봇과 어깨바지를 연결하고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호마노 2개를 어깨바지에 달아 기념보석을 삼습니다. 흉패를 짜고 12보석을 달아 에봇에 연결하고 청색끈으로 금고리를 꿰입니다. 제사장 의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에 영화롭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39장 1절로 31절은 제사장 의복 제작에 대한 내용입니다. 28장 제사장 의복의 신학적 의미와 더불어 39장 제사장 의복 제작에서 두드러진 것은 창조 모티브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문구가 39장에만 총 7회나 나옵니다. 이는 창조의 7일과 상응합니다. 성막의 축소판인 제사장 의복은 성막과 마찬가지로 새 창조를 상징합니다. 제사장 의복에서 가장 중요한 물품 중 하나인 에봇은 성막의 지성소와 상응합니다. 에봇의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새 창조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새 언약을 맺으며 그들로 새 백성 되게 하셔서 새 창조를 누리도록 초대하셨습니다. 제사장 의복이 성막의 축소판으로 새 창조를 상징한다는 점이 주는 영적 통찰력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나는 새 창조의 삶을 살고 있나요? 판결 흉패는 에봇 앞에 부착하며 에봇과 같은 방법으로 만듭니다. 에봇과 마찬가지로 흉패도 지성소와 상응합니다. 제사장 의복 제작에서 흉패에 관한 내용이 14구절을 차지한다는 점이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평행 본문인 28장 15절로 30절에서 29절로 30절의 흉패의 신학적 의미와 우림과 둠밈에 대한 내용만 생략하고 거의 그대로입니다. 흉패 위에 장식된 12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흉패는 주머니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사용하는 도구인
우림과 둠밈을 담아두는 기능을 했습니다. 흉패 또한 철저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작하였습니다. 흉패에 12지파 이름을 새긴 보석 12개를 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과 말씀 순종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거룩하다는 말의 본래 의미는 구별하다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히신 것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구별이 차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 옷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달게 한 것은 12지파 전체를 차별 없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구별이었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적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으로 세상 속에 함께 있되 세상과는 구별된 교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며 소통하며 살되 그들의 삶의 방식과는 구별된 만인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목상 종교인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한다면 우리들이 꼭 기억하며 비중 있게 따라야 할 것이 오늘 본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제사장의 에봇에 새겨진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은 지워질 수도 없어질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새 백성이 된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옷으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자신이 맡은 임무에 합당한 옷을 입고 거룩한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로서 합당한 옷을 입으라고 명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격과 삶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볼 것이고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화려함을 통해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얼마나 소중하고 영광스럽게 여기시는지 깨닫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죄 가운데 있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새겨지는 빛나는 보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